반갑습니다. 찬양 너무 잘하시는데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래 목사님, 그리고 또 지난번 한번 할애회 때, 신년 할애회 때 제가 한번 와봤거든요. 다시 한번 오고 싶었는데 우리 병점교회, 죄송합니다, 병점에 있는 우리 선돌교회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당회와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0분, 25분, 30분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제가 시간은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오병이어를 마침 설교하는 날이 되었는데, 제가 지난 할애회 때 와서 병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병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허락도 없이 병점 얘기를 하면서 이곳이 이 베들레헴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광고를 했는데, 제가 이곳에 오니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빠지시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오병이어의 풍성한 잔치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8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볼 텐데, 예수께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저는 이 본문 안에 이 예수님의 리더십이 뭘까? 예수님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두 번째, 어떻게 하셨냐, 세 번째,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뭐 하셨대요?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 번째 어떻게 하셨대요? 앞서서 가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거예요. 다 배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팀으로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야 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예수님 사셨을까라고 궁금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몸으로 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어떻게 사셨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먼저 가르침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을 먼저 잘 가르치시려는 삶의 태도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가르침이라는 그 동사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텐데요, 히브리어는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있게요, 없게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가르치다라는 동사는 원래는 없었던 단어인데 어떤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은행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뱅크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이 뱅크가 무슨 말이었냐면은 뚝이었어요. 뚝. 저수지예요, 저수지. 원래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뭐를 담아놓는 거예요? 물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돈도 담아놔야 돼요, 안 담아놔야 돼요? 담아놔야죠. 돈이 뚝처럼 퉁 터져버리면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은행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은행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고대의
뚝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는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면 가르치다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배우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재밌게요, 무엇을 강조하는 방법에 점 하나, 점 두 개를 찍어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따라해 봅시다. PL. 죄송해요. 지금 밥 먹고 식사하시고 되게 힘든 시간인데 갑자기 히브리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떤 동사에 점 하나, 점 두 개가 바뀌면, 즉 모음이 바뀌면 뜻이 다르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배우다였는데 점 하나, 점 두 개가 되니까 이게 가르치다가 됐는데, 이 원래 뜻이 뭐냐면 배우다의 강조형이 되면 가르치다가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배우다에 뭐 한다고요? 점 하나, 점 두 개가 생기는 거는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그래서 배우다가 강조가 되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고요? 가르치다가 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배우는데 강조를 해봐요.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죠. 강조를 해요. 어떻게 배워요? 귀를 쫑긋해서 배우다. 그렇죠? 또 맨 앞에서 배우다. 그렇죠? 지금 강조하는 거죠. 또 눈을 크게 뜨고 배우다. 또 뭐가 있어요? 받아 적으면서 배우다. 그렇죠? 녹음하면서 배우다. 뭐 다양하게 강조하는 법이 있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가르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가르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오늘 A부터 Z까지 알려줄게. 받아 적어. 이런 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다의 히브리적 정신은 뭐예요? 내가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하게 귀를 쫑긋 여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맨 앞에서 받아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가르침을 자꾸 지시하려고 그래. 매뉴얼을 만들어서 못하면 혼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가르침이 전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히브리적 정신을 잘한 우리나라도 사실 히브리권도 동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는 뭐가 있었냐면 도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서 가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라는 게 없어요. 대량 생산은 헬라식이고, 히브리식은 선생님의 등을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어느새 뒤에 보니까 나를 따라하는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교회 학교를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른 성인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직분자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교육자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하면, 매뉴얼 만들어서 너 이거 오늘 다음 주까지 외워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잘 배우려는 노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무엇을 보고 큰다고요? 등을 보면서 큰다라고 해요. 부모가 팔자로 걸으면 아이들도 팔자로 걷는 거예요. 부모가 겸손하면 자녀들도 겸손한 거예요. 왜냐? 부모가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 MG라고 하면서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MG들에게 삼료가 있다고 그러죠. 이걸요? 제가요? 왜요? 우리 아이들 뭐 시키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지지하지 않고,
아이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경쟁에 도태될까 봐 늘 긴장 가운데 살아가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처음 명령을 우리는 명령형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처음에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이게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는데, 명령형은, 죄송합니다, 졸음이 올까봐 따라해 봅시다. 저시부. 죄송해요. 이러한 문법을 배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명령형도 있지만 권유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1장 3절을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형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뭘로도 할 수 있다고요? 권유형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만유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빛이여, 세상을 위해서 나와줄 수 있겠니? 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디폴트, 기본적인 성품이 명령형도 있지만 권유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창세기 2장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피조물을 다 창조하셔요. 그래놓고 아담을 부르셔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는 말이, 아담아,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봐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서 아담이 이름 붙이는 것을 보시고 흐뭇해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짓든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지어주든, 즉 그 자녀들의 권위자, 그 자녀의 권위자가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제 이름은 이경희입니다. 서울경자에 맑을 희자를 씁니다. 왜 이 이름이 지어졌나? 살아가면서 여자 이름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출석부를 보고 선생님이 늘 남학교니까, 아니 공학이었지만 반이 남자 학교였으니까 늘, 아니 왜 여자가 들어와 있어? 이러면서 늘, 야 너 나와서 문제 풀어봐, 너 일어나서 책 읽어봐, 늘 단골로 지적을 받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 제 이름이 어떤 연유로 이경희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말도 마라, 네 할머니가 줘주었다. 할머니 제 이름이 왜 이경희입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제가 이제 70년대 중반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태어난 걸 보니 여자 이름으로 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아무런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희자가 돌림이니 뭐 용이, 훈이 뭐 이렇게 남자 이름으로 줘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경희로 줘놨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할머니, 권위자가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권위자가 지어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권위를 주셔요? 아담에게. 아담아, 이름을 붙여봐라. 얼마나 멋있으세요. 당신이 다 해놓고 뒤로 빠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르침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진짜 가르침의 의미는 뭐라고요? 더 많이 배우려는 거예요. 더 내려앉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 심지어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있었다. 권유해주고 뒤로 빠지시면서 그 모습을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는 가르침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까지가 서론.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은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따라해 봅시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보이는 말씀. 먼저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Written Bible.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분의 사랑이 고파요. 뭘 읽으면 돼요? 성경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말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예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곧 무엇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영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저렇게 멋있는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또 김영래 목사님 얼마나 말을 구수하고 편안하고 재밌게 하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가 떨어지는 것이 없이 받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주일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보이는 말씀이 뭘까요? 성례전입니다.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는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게 보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것을 먹고 다시 생명의 사람이 되는구나. 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가나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첫 번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가르침의 사람이다, 교사다, 또한 누구에게 가르침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부모이든 직분자이든 교사이든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19장 27절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세요. 그런데 19장 28절부터는 끝나는 28장까지 뭐해요? 24장까지, 누가복음 24장까지 어디를 향해 가셔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왜 가셔요? 죽으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지도자와 멤버십은, 리더십과 멤버십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지도자는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라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싸움 해봤어요? 물론 저도 안 해봤지만 막 싸움해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도 무섭지만 죽자 사자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예수님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셨어요. 늘 죽으러 가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누가 건드려요? 그 예수님하고 누가 논쟁한들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살아가는 이유가 자꾸 살라고 살아요. 더 큰 집을 얻으면 살 것 같고, 더 나은 집으로 이사 가면 더 나을 것 같고, 더 큰 차 타면 남들이 나를 박수 쳐줄 것 같고, 우리 애들 교육 잘 시켜가지고 높이 올리면 우리가 칭찬받을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삶은 자꾸만 살라고 그래요. 살라고. 그런데 살라고 하면 자꾸 내 욕심이 들어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편심을 없앱시다. 불편심으로 삽시다. 우리는 자꾸 편심이 많아요. 편심이 뭐냐면 치우칠 편자를 써요. 누가 요즘에 저거 하는 게 유행이래? 자꾸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요. 요즘에 어떤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기울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자꾸 살궁리만 하니까 내 안에 자꾸 기우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목사들은 임종 예배를 자주 인도해요. 아무리 고관대작이었다고 할지라도 임종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을 것처럼 삽시다. 죽음 앞에 두면 내가 돈이 많은들, 부동산 서류가 가득한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살아가려고 꿈틀거리는 내 안의 욕망이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편심입니다. 편심. 치우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편심으로 바꿔야 돼요. 불편해. 그 불편 말고, 편안할 편자 말고, 뭐라고요? 치우칠 편자. 불편심, 뭐라고요?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당신 요즘에 이런 소문 들리던데 그런 소리를 하든 말든, 요즘에 무슨 뭐가 다 저런 거 유행이라던데 하든 말든 예루살렘만 바라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주변에 소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날마다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이곳저곳 편심으로 치우쳐 살아요. 심지어 주일날 아침에 오면서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서 들어와요. 애하고도 한바탕 하고 들어오는 게 우리입니다. 속안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요. 앉아있지만 말씀이 들어오는지 내 안에 욕망이 올라오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유는 방향을, 편심을 극복하고 불편심으로 나를 붙잡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신앙은 우리를 살리는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질없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쓸데없는 거에 내가 신경을 썼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한번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인도에 1년간 선교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인도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들, 이 도시는 잘 아실 겁니다. 남부의 가든시티라고 하는 벵갈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가 예수전도단 DTS를 6개월 동안 받고 이제 1년간 그곳에 위탁하게 돼서 벵갈로에 있는 예수전도단 그 지구보기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이정미 선교사님의 아래 들어가서 이제 훈련차 이제 선교를 도우려고 갔죠. 그런데 이 지구보기 선교사님 인도분이에요. 인도분과 한국분하고 결혼하셨어요. 이 인도분이 아무래도 여기서 한 8시간 거리에 대학도시, 아무래도 이제 후진국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도시 계획을 세울 때 한 도시를 대학교를 많이 지어놓고 이제 외국에서도 유학생도 받고 기초과학이 인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학도시에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저를 그 인도분 선교사님의 남동생, 인도분이겠죠, 그분과 함께 개척
지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더 어려웠던 것은 기후 문제였습니다. 너무 습하고 너무 더운데 또 지금 딱 더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12시부터 4시까지 전기를 딱 끊어버려요. 이제 전력난이니까. 그래서 뭐 선풍기도 못 틀고 뭐 아무튼 뭐 물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고 이제 선교팀을 받아서 1개월, 2개월 선교팀을 이제 인도하면서 복음도 전하게 하고 뭐 어디 가서 구제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팀을 받아서 해외 소원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할 게 없으면 저 메인 베이스인 벵갈로에 와서 이제 거기 사역을 돕곤 했죠. 어느 날 또 다른 팀이 온다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 8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혼자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사니 그때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도시였어요. 야,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음식점도 하나도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김치를 이렇게 잘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묶어서 어디다가 놔야 되나 가방에 놓자니 안 될 것 같고 선반 위에다가 잘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제 저녁 차니까 자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뭐 고온 다습하고 에어컨이 없는 버스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제 자는 둥 마는 둥 가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하게 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 평소에 이제 저의 무의식 속에 그 마음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인도의 선교사고 막 인도 사람들 막 사랑해요 막 그러다가 이게 냄새가 막 잠도 안 오고 막 나니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인도 애들 너무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씻고 다니냐. 아니 어떻게 발냄새냐. 이거는 겨드랑이 냄새냐 도대체 무슨 냄새냐. 그리고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도착지가 돼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요한 김치를 꺼내려고 선반을 보는 순간 뭐가 터졌어요? 김치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김치 냄새가 와 그렇게 고약한지 처음 알았네요. 젓갈 냄새가 막 차 안에 진동하고 국물은 흐르고 이걸 막 어디서 그냥 얻어가지고 닦았는데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뭐가 창피했느냐? 김치를 닦는 제 모습이 창피한 것도 있지만 제가 선교사라고 가 있는데 인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저는 선진국에서 온 왕자처럼 어깨 피고 다녔다는 제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걷기는커녕 나는 인정받고 한번 좋은 경험하고 외국에서 나는 혼자 이렇게 살아봤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거리만 만들려고 했지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했던 마음이 없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쑥불쑥 자꾸 인정받고 자꾸 내가 최고고 나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고 나 때문에 뭔가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에 얼마나 우리가 빠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죽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그렇게 내가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예루살렘 향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리더십은 앞서서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그저 뒤에서 멀끔멀끔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너무 좋은 훈련 중에 하나를 받고 있다가 이제 그 공동체가 한 선생님의 지도 아래에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좀 늘 그 받는 은혜가 있으니까 좀 일찍 가서 좀 이렇게 책상이라도 닦고 화이트보드라도 닦으려고 좀 일찍 갔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선생님께서 다 닦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 제가 닦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게 큰 가르침을 줬어요. 이경희 전사님, 그런 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리더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뒤를 콱 맞았어요. 보통 우리는 무엇을 할 때에 자꾸 쭈뼛쭈뼛해요. 앞에 앉을 때도 저기는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저기 담당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 그냥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는 거는 멤버십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리더라면 보이면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따라하지 말고 이제는 다 외우셨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리더십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 땅과 이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